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잘 따라고 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은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예전과는 달리 참 메리 크리스마스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캐롤도 많이 줄어들었죠. 캐롤이 줄어든 이유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틀면은 돈을 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트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많이 눈물이 막 크게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참 그런 것도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캐롤 부르면 5년 동안 징역이라고 5년 동안 감옥에 한다.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 하여금 더 믿음을 경주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바라는 사람들이 돼요. 그럴수록 또 믿는 자들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감사하는 생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욱더 돋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목자들 보라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좀 크리스마스라는 걸 좀 인식하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앙에 보니까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죠. 어마어마하게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시작, 이 땅에서의 사랑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육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대한 사건,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라는 것. 그 당시에는 이 다윗의 동네. 그럼 베들레헴, 뭐 그래야지 떡집. 떡은 말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동네가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어떤 큰 범위가 큰 것을 치면 온 인류가 되겠지만 사실 다윗의 동네의 주인공, 동네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선택된 자들,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 안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다윗의 동네의 사람들 중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태어나시고 이제 장성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거기에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대상자들이 바로 다윗 동네 사람들. 성경적으로 다윗의 동네 사람들은 천국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하늘나라에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돈 많고 부유하고 뭐 행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때로는 문둥병자를 만나, 때로는 중풍병자를 만났어요. 손 마른 자도 만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맹인도 만났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났어요. 귀신도 그냥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도 만나죠. 그뿐만이 아니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야이로 회장 딸 죽은 나사로도, 죽은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동네 사람들. 다윗의 동네 사람들 하니까 저 강남에 한평에 뭐 1호까지 가는 그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다윗의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바로 다윗 동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바로 다윗 동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막론하고 가장 부요가 있고 가장 평안이 있는 나라, 가장 사랑이 넘치는 나라는 바로 다윗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교회도 사실 다윗의 동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자꾸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위한 일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이제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가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의 전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왜 메시아를 바랐냐면 나라를 이룬 지가 벌써 700년, 그 당시에 700년이 됐고 사실 로마의 압제 아래 계속 있었던 그들을 한탄한 거예요. 뭐 먹고 살기가 너무 픽하죠. 왜냐하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위중으로 내잖아요. 로마에 내고 또 공예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쩌들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모든 먹을 것들이 풍요한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또 거기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자신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살아갈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그들 속에 있었던 모세오경이네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구약적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지칭하는 세 가지 호칭이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또 주라고 이렇게 세 가지네요. 이거 위대한 호칭입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하실 분이에요. 구원해주.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 그렇기 때문에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게 왜 받아야 돼요? 왕으로 세워질 때, 영구 형식을 보면은 왕으로 세워질 때 항상 대관식을 합니다. 대관식을 할 때 제사장 같은 사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왕으로 삼죠. 그 할 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들도 맞지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달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명령을 받은 거죠. 아무나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라는 것. 주라는 것은 말할 필요 없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주인이 저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오신 바로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그리스도, 주 이런 세 가지 큰 칭호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그것이 바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주 안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여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볼륨 조금 내려주면 화음이 뜨죠. 여기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인데 사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 직감적으로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계속 찬송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보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은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이시죠. 오늘 영광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평화의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은 뭔가 다툼이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은 우리가 걱정과 의심한다는 뭔가 다툰다는 뜻입니다. 그 걱정,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다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죠. 그런데 평안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제해버렸다, 물리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물리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평화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이 땅의 삶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 거예요.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 심령 속에,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악된 것과 정말 신령한 것과 늘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 죄악을 물리치려고 엄청나게 일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늘 일하잖아요. 어쨌든 죄악 속에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럴 때 심령이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게 되죠. 예전에도 싸워요. 도덕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때 할까 말까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를 물리치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속의 갈등도 평화를 유지하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냥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죽이기까지. 실제로 못 죽이면 마음속으로는 뭐 매일같이 죽이죠. 한 시간에 뭐 10번도 죽여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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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 몇 초 사이에도 몇 번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원수를 많이 맺으면서 자식 나놓고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도 원수라고 할 정도니까 우리 곁에는 전부 다 보면 원수거든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그것도 역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람 사이의 평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 간의 평화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북한과 우리 쪽과 이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 알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가실까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됩니다. 어쨌든 평화라는 게 나라 사이도 북한과 우리와 사이에 평화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져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무력으로 인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희생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 평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평화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자연과도 평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칫 나쁜 짓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산림을 해치니까 그 산림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없으니까 흙이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죠. 이런 자연재해도 사실 모든 것이 지금 과학으로 보면 다 인재다.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미세먼지도 굉장한 이유가 다 사람이 만든 거라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평화가 생긴다면 웬만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거부하죠.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거나 이 법에 어긋나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수를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런 것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가서 생기는 평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사이에 평화가 생기고 심령 속에 평화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기고 자연과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좀 더 나와서 오늘 목자인데 목자 제목이 목자로 돌아가.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니라.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몇 명인지 몰라도 와가지고 세 가지 물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과 유황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죠. 오늘 목자들이 나중에 찬송하며 간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찬송하며 간다는 그것도 우리에게 늘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들과 같아야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첫 번째는 황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금은 뭔가 내 위에 계신 분, 최고의 권위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조 시대나 그 전서부터 중국에 조공을 많이 바쳤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여자까지 바칠 정도로 모금을 바쳤어요. 금은 기본이에요. 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자기네가 약해지면 주변 국가에다 금을 바쳐요. 다윗처럼 강한 국가를 형성하면 또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럴 때 제일 우선된 것이 금이었어요. 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이제 내가 드린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금을 드리면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조공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못 주면 그 나라는 이제 괴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뭔가 내 위에 주님한테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금을 드려야 돼. 그죠? 금 없어요? 목에나 뭐 손에? 오늘 금 다 드릴까요?
그래서 금을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의 상징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한 뭘 드린다면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금을 드리는 것은.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황의 뜻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유황은 기도입니다. 향기를 우리가 맡기 때문에 예전에 계시록 1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의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기로 보내는 거예요. 향기로 올리는 거예요. 잡아서 태워서 올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올린다. 그 이유는 그것은 재물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향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황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그 다음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는 왜 드려야 돼요? 교제거든요. 믿음은 드리면 사실 끝나는 건데 기도는 또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더 받는 것보다 더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고 하늘에서도 쌓이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몰약이 나옵니다. 몰약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사실 몰약이라는 것은 이 장사 지낼 때 많이 씁니다.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나기 때문에 그를 가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쓴 몰약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죽어간 사람, 고통을 감춰준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이 왕을 뜻한다면은 그리고 두 번째 요양은 제사장을 뜻합니다. 세 번째 지금 몰약은 선지자를 뜻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몰약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지만 우리는 그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만한 걸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내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약은 굉장히 고난과 고통과 쓴 것을 마지막 그 죽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정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지자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다 보니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조롱질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그 일을 하면 상이 크다는 거예요. 상이 큽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외쳐도 안 믿고 이스라엘이 떠났을 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복을 받고 정말 나라가 풍성해지고 강해지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선지자적인 삶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뒤에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왕이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것도 당신들이 알고 섬겼던 거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였던 것도 모두 알았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알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마지막에 정말 우리를 향한 죽음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도 알지 않았나.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찬송하며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 앞에 반석 같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금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적인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특히 성탄절 오늘 이후도 계속 잊지 않고 묵묵히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만.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가지는 것과 감당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